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이니라 하매 이에 자기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와 베드로의 만류 및 그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 그리고 그와 관련한 예수님께서 주어주신 제자도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먼저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바꾸어서 표현을 해본다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실로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고 오늘날 여기에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병행 복문인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스스로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백을 한다는 것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한한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의 고백에 만족하셨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하신 예수님께서는 31절을 보게 되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아주 분명히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장차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32절에 나오고 있는데,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행하는 마태복음의 본문을 보게 된다면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예수님의 순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이 베드로의 반응을 보고 기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이때까지 사역하고 제자들을 거둔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이렇게 제자들과 이 군중들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중요한 인물이구나 하면서 내가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이런 이야기에 예수님의 반응은요, 네,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과 사람의 기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군중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요. 그 기대가 무엇이었냐면 억압당하고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버림받으래 참된 지도자로서 장차 이 유대 땅의 왕이 되셔야 될 분으로 그렇게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게 될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생업과 가족마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었고요. 그리고 일어나서도 안 될 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처럼 예수님의 순환을 가로막는 심각한 잘못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을 넘어서 여기서 보게 되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의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따라서 나아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일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과 계획을 따라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일이란 고난과 죽음을 포기하고 정치적인 메시아,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모습에 부응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에 그렇게 올라가는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고 대신 세상의 영광을 얻는 길을 택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만류는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고난 없는 영광을 얻도록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러한 일이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셨던 일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였던 그 일과 동일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항변은요, 사단의 요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묵묵히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 우리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반드시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자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의 길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친히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인간적인 그 모든 정욕과 탐심을 버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 버릴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정도가 크냐 적냐 그것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있을 것이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이 평탄한 길만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을 이렇게 바르게 그 길을 걸어가도록, 편안하게 그 길을 걸어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이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부딪히게 되고요. 그 가운데서 반드시 고난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뒤에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실패했던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그 뒤부터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의 끝에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36절과 37절을 통하여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온 천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이 예수님께 보였던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얘기하는 것인데 인간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얻더라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길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길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처럼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사람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다름을 보았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함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영생이 있고 그 길 끝에 영광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히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